서문화라고 하는 말은 몰약성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몰자 양약자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러 와서 그때의 몰약과 유향과 황금을 각각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고난주간에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마취제로 또 방부제로 쓰는 것이고 여인들이 그 통경제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목으로 아프리카에만 자생하는 나무인데 가지를 이 새끼손가락만하게 굵은 것을 이 손가락 크기만큼으로 잘라서 절구통에다가 호남 사투리는 도구통이라고 하겠는데 거기다 넣고 홍두깨 가지고 막 찧으면은 그 나무가 부서지고 망가지면서 진이 납니다. 그 진을 삼배천에다가 싸가지고 잡아 털어서 짜낸 그 물을 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몰약이 선물로 받으셔야 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서져서 흘리신 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상징적 선물로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가지고 또 향재료를 몸에다가 여러 곳에 붙여서 삼배로 돌돌 말아서 염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죽임당하실 것에 대한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이 예수님을 교대해 오셔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택해 놓으신 사람들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믿어지게 회개케 하며 신앙 고백과 또 믿음 지켜 살도록 역할을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겠는데 이제 성령이 끝날까지 추수하기 위한 추수꾼의 소임, 즉 하늘 창고에 들어갈 알곡들을 연결게 하기 위하여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하늘에 가 있던 영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원소로 이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의 몸이 그 영을 감싸 재결합함으로 성경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 적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대적했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한 교회 다녔던 교인들까지, 물론 거기는 가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집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도를 괴롭힌 만큼 형벌을 받고 고통을 겪다가 그만 그들도 사망에 가두어져서 한꺼번에 멸망하게 되고 이 지구촌이 불에 타서 해와 달과 별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왕국의 왕이 되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모든 왕의 왕이라, 왕 중의 왕이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은 진리이고,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위하여 희생양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며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40여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10여 차례 나타나 만나 주셨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계속 일러주시다가 감람산 꼭대기에서 두 천사에게 받들려 구름을 뚫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서 이루어지게 될 왕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실 나라이기 때문에,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고 영원한 가치를 상징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가 되시고 영원히 왕노릇 하실 분이라는 증거로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하나가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스무나라고 하는 땅 이름이 몰약성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 스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머리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시작하시니가 예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나중에 정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과 진행, 결과를 정리하시는 데까지 절대의 주권자로서, 또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 즉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지금은 앉아 계시고, 또 재림하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5대양 6대주 해, 달, 별이 다 없어지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나라에 구원 얻은 성도들, 생명 부활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나라를 이루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Kingdom of Jesus Christ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은 거기 들어갈 자격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편지 초두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느냐? 그 교회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 세상 육신이 원하는 부귀영화라는 조건은 무시하고 그것을 초월하면서 영적인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에 다가오는 세상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이 부요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러면서 날마다의 생활은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의 입장, 부끄럽지도 아니하고 후회도 없이 주님 앞에 떳떳한 자격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목적으로 영적 체질 신앙이 성숙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 실상은 실질적인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평가하시는 영적 기준으로 너는 부요하다, 영적으로 충만하다, 영적으로 생기와 소망이 넘친다,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사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남쪽에 그리스와 접하고 있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헤메안이라고 하는 항만이 있고 그 항만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헤메안이라고 하는 항만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원래 지진이 자주 있었고 지진이 있을 때마다 화재가 땅속에서 불이 솟아올라서 도시를 태웠고 또 그곳은 지리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서로가 빼앗아 잘 살아보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침입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전쟁을 자주 하게 되므로 파괴와 폐허가 계속되는 모슬 도시처럼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의 도시를 재건함으로 해서 그 도시는 계속해서 돈이 잘 풀리고 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살만한 항구 도시로 알려졌었다고 합니다. 그 위치로는 저번에들은 에베소 교회 북쪽으로 58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생겨 설립되었느냐? 참 이상하게도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자는 생각도 없으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거기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교회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면서 악을 썼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이었으면 틀림없지만은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진짜 유대인이었으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알아서 믿고 회개하며 구원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기를 일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신 편지 가운데 그들은 사탄의 회라, 사탄의 떼거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에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즉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 종교를 바꾸어서 신앙인이 됐고 그들이 영적 소망을 계속 가꾸어 하늘나라 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회장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편지 가운데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장차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 어째서 고난을 받느냐 하면은 그 시대는 로마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모든 제국주의 백성들에게 강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뿌리는 유대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 소망을 가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천국 들어가는데 자격 갖추자니 흠도 티도 주름 잡힐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의 경배를 거부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동안 그 야석군이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주기철 목사님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천황폐하 덴노헤카라고 하는 그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는 그 산에 가서 긴자산바이라고 가서 이제 경배하는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일본 경찰 즉 순사들이나 또 헌병들로부터 무참히 얻어맞고 발길에 채이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의식의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박해가 계속되는데 이 AD 즉 주후 160년에 그때 대박해와 환란이 임하여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곤 했었습니다. 선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10살짜리 한 아이가 있습니다. 치아바닉이라고 하는 10살짜리 사내 아이가 그 어른들도 매맞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마당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끌고 사자굴 그 맹수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그 맹수굴 앞에 철창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사자가 그 안에서 먹을 게 왔는가 해가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는데 그 아이를 위협했습니다. 네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가 너를 좋게 살려줄 것이고 앞으로 대접도 해줄 것이다 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나는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혀 불안해하거나 겁을 먹고 울거나 또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이제 사자밥이 될지라도 제 영혼은 주님이 거두실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내가 찢겨 죽는 과정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읽었을 때에 성은교회 교회 학교가 이런 믿음을 갖고 해야겠구나.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믿음이 먼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뿌리내리게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이의 너무나 태연하고 또 심하게 표현하면 당돌하리 많지 그 태연한 모습에 그들이 감동을 받으면서도 이 아이가 이 교회 목사에게 세뇌당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헛소리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목사가 그렇게 세뇌 공작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 목사를 잡아오라 했습니다. 목사부터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폴리아비였는데 연세가 86이었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숫자로는 87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잡혀왔습니다. 잡혀왔을 때 어쩌자고 이 아이를 이렇게 못쓰게 만들었는가 하고 당신이 이 아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안 믿겠다고 한마디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나더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로 살았고 그분이 나를 하늘나라로 허락하시며 더 많은 영혼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갖추는 일에 내게 사명을 주시어서 나와 함께 역사해 오셨거늘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고 욕할 수 있겠는가 하고 나는 죽을지언정 내 주 되신 그분을 절대로 욕하거나 배신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 아이는 맹수밥이 되게 만들었고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옥에 독방에 갇혀서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를 회유하기 위하여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인격이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드나들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아서 이제 사회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끝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또 하늘나라까지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부인하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상 더 나를 괴롭히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 이상 더 회유해도 소용이 없겠다고 단정되었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의 선교자 10여 명과 함께 이 폴리갑을 끌어내 갔습니다. 그리고 광장에다가 이 여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게 계단이 만들어져서 앉아서 구경하도록 하고 이 폴리갑을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 쇠줄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장작더미를 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는 목청이 터지도록 찬송을 불렀습니다. 끝까지 신앙 고백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불길이 타올라가서 화염에 옷이 타고 살이 타서 살점이 그저 불에 타서 허물어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송을 부르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폴리갑의 믿음이 이토록 정말 육신이 세상 조건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목숨까지도 초월하는 영적 믿음을 가꿀 수 있었겠는가? 그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이고 또 형님이 야고보고 동생은 요한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으로부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영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드실 정도로 그의 믿음은 육신이 세상에 머물러 살았어도 영으로는 하늘의 천국에 살았다는 참으로 우리가 부러워할 진짜 믿음의 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통한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폴리갑의 믿음은 사도 요한처럼 육신을 초월해서 영으로 가는 하늘나라의 향기로운 제물로 순교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격을 얻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머나 교회는 계속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예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계속됐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미리 예수님 말씀에도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달력으로 계산하는 24시간짜리 10개 열흘이 아니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를 의미합니다. 가득 찰 만자라. 1, 2, 3, 4, 5, 6, 7, 8, 9 하면 1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초급 단위의 만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하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찰만자 숫자라는 뜻입니다. 열이 꽉 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각오로 믿음 지키며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하여 충성하라. 네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으로 갈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목적을 위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섬기기를 다하라.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순교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회의 편지 서두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셨다 이게. 나도 전에 너희 죄값을 위하여 죽임 당하였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었다. 너희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매를 맞든 고문을 당하든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하늘나라 갈 목적으로 정절을 지키고 인내와 기도로 타개하고 극복하며 믿음이 승리하고 죽어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면 그때 죽는다고 해도 내가 다시 너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즉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얼마 있다가 또 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상을 받는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은 상패도 메달도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아무 흔적도 없이 소용없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시는 것은 너를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로 되살려서 너에게 면류관을 영원히 쓰고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폴리갑처럼 나이가 많은데 이 순교하기를 기도하며 원한 때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개죽음 하는 것보다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멸류관 씌워 영원히 함께 사시자고 하실 것인데, 그래서 성은교회가 목자와 같은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서문학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5개 교회는 책망을 받으며 지적을 받고 권면을 받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학교회는 책망받은 일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는 가난할지라도 네 믿음이 영적인 부요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 소망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은 교회다. 그래서 네 교회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노라고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 경배의식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으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일사각오적 선교신앙으로 죽더라도 믿음은 지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부활로 멸류관 쓰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자격을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둘째 사망의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럼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을 때 영이 떠나는 것이고 천국 아니면 음부로 갑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거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영이 예수님과 영원히 갈라지는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 지옥 가는 것을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육신이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이 칼로 갖다 살을 도려내고 쇠붙이를 불에다가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몸에다가 찢으면서 구멍을 내고 그래도 믿겠느냐 할 때에 그 인생이 육체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우면은 나 안 믿겠다고 할까 봐서, 그때 만일 신앙이 변절하게 되면은 너는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네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줄 뿐 아니라 둘째 사망, 즉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는 폐단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에 믿음으로 승리한 너에게 내가 생명부활로 다시 살려서 멸류관을 씌워가지고 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참으로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목자도 폴리갑 같은 참 진짜 믿음의 사람을 잘 모시게 했던 것이고,
그 목자를 통하여 그 양떼들이 바른 신앙을 잘 가꿀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주의 압제하에서도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경배의식을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끌려가서 매도 맞고 옥고를 치르고 죽인다는 위협을 당하고 들어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서문학교회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어서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학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은교회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썩을 육신의 세상 허욕을 위하여 부질없이 허송세월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영으로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준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로 기울여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교회 은혜 분위기 조성을 힘쓰며 내가 천국 들어갈 자격을 확실히 갖추어 놓고 다른 영혼들을 이끌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자격 갖출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로 우리 모두 필라델피아 교회나 서문화 교회처럼 이 시대의 땅 위에 가장 모범교회로 주님께 쓰임받고 하늘나라 영광 중에 다 들어가는 알곡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